여러분들 그 어린이들 찬양 중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며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며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이제 옛날 어린이들이 부르던 이렇게 찬송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되게 신학적이고 되게 수준 높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는 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시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렇게 완전히 뒤바꾸시는 이런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좀 경험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셨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그런 고백을 하죠. 참 예수님 같은 이런 분이 어디 계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하면서 해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런 표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한은요, 이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할 목적으로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표적 7가지를 우리에게 기록을 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표적이 바로 오늘 2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표적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보여주고 계시고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이 표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내용이 조금 지루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도 좀 지루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오늘은 더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들으셔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지루한 대신에 조금 짧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중에서 보면 예수님의 그 표적이 나타나는데 이것들을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들을 아무리 봐도 예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우리가 그 실마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의 영광을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이 표적을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내시는가 그것을 특정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살펴볼 건데요. 그래서 2장 전체를 좀 이렇게 좀 볼 겁니다. 13절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13절 이후에 보면 성전 청결 사건이 나타납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서 소, 양, 비둘기 파는 이런 사람, 돈 바꾸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막 채찍을 만들어서 쫓아내시고 막 이런 일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되게 사랑하시나 보다. 성전에 막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화가 나서 예수님께서 막 성전을 이렇게 만들어 놨냐 이렇게 해서 화가 나서 이런 일을 하시나 보다
왜냐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시편에 보니까 열심히 나를 삼키겠다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전을 사랑하셔서 이런 일들을 하시나 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유대인이 당신이 이런 일을 하는 거 보니까 당신은 뭔가 좀 특별한 사람이네요.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우리에게 표적과 이유를, 당신에게 어떤 이유로 어떤 권세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지 우리에게 말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성전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조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22절 말씀을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때 이야기할 때는 제자들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이것이 그 말씀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전과 예수님의 관계는 분명히 있다.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성전이다 라는 것을 이제 제자들이 그때 분명히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성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성전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모형이라면 성전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 그것들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되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성전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셨고 성전 짓는 것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성전을 통해서 알게 되고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중요한 기능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두 번째 기능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성전에서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내면서 용서를 받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죄가 있는 그런 민족하고 죄가 있는 부정한 것들은 감히 어떻게 얼씬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은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죄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감사의 제사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특별히 그런데 출애굽기 2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임재하시는가라고 했을 때요, 그룹 사이에 임재하신다 그래요. 이 그룹은 성경을 읽다가 그룹이 나오면 이 그룹은 천사를 지칭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하는데 그 그룹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 법궤 위에 이 그룹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언약궤 위에, 법궤 위에, 거기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법궤 위에 임하시는가? 그 제사함과 관계가 있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법궤 안에는 율법이 있습니다. 10계명이 들어있는 거죠. 그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 가운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지성소고 지성소 가운데서도 핵심이 되는 게 법궤인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법궤인데 거기에 바로 10계명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죄가 뭡니까? 죄는 율법을 어기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그 십계명이 있는 그 그룹 사이에 임재하신다라는 것은 바로 백성들이 그 죄를 어기면 안 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십계명은 언제 주어집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너는 내 백성이다 라는 언약을 맺을 때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이 언약을 어기면 그 계약은 깨어지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범하는 것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십계명에 있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고 또 도둑질을 하게 되고 간음을 하게 되고 살인을 하게 되고 부모에게 거역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은 깨어지고 계약은 깨어지는 거죠.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법궤 앞에 와서 언약궤 앞에 와서 제사를 지내고 용서를 빌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가 성전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 사함을 이 성전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십계명이 들어있는 그 언약궤를 기억하며 그 지성소를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을 읽다 보면 율법, 언약, 법궤, 증거궤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언어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언어들인 거예요. 하나님과 너와 관계가 있고 너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계명을 언약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내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신을 내 속에 두고 우상 숭배하겠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다른 많은 내 노력과 힘 이런 것들을 의지하며 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되는 그 언약궤 위에 주님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성전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죄 용서를 받고 깨끗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깨어진 그 언약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성전 가운데 그 옛날 눈에 보이는 그 성전 가운데 성막 가운데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참 성전 대신 예수님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서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의 그 구속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것들처럼 바로 참 성전이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해주시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뭡니까? 참 성전인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 일들을 실제로 이루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전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이 헐어버리라라고 하는 말씀은 뭡니까? 이 보이는 이 성전은 상징에 불과하다. 가짜 성전이라는 거죠. 진짜가 오기 위한 것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것을 기억하고 이해하기 위한 방편인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님 안에서 너희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을 알도록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성전이 지금 예전에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전 개념을 교회에 가지고 온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의 존재 이유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용서를 받고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전은 상징에 불과한 거예요. 상징에. 그래서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으냐? 그렇다면 참 성전인 예수님 안에 있어야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과 성전의 관계는 뭐예요? 가짜 성전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 가짜 성전과 참 성전, 모형과 진짜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설명을 하는가 하면 23절 말씀을 보셔요. 2장 23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준비 시작. 네,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그래요. 이 표적은 세메이아라고 해서 복수로 사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들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들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표적들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표적이 뭐냐? 첫 번째 표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 맞죠? 두 번째 표적은 뭡니까?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그런 사건, 그런 표적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포함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표적들을 예수님이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요한복음을 봤을 때 이 두 개의 사건은 이 표적 가운데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 믿게 했던 이 표적 가운데 이 두 가지 사건은 반드시 포함이 되고 다른 건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못 봤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개의 사건이 똑같은 맥락을, 동일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하는 그 맥락, 그 의미를 이 두 가지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절에 다시 이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의 영광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하나님이심을 드러냈다.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의 의미가 이제 동일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 이 가짜 성전, 모형 성전과 참 성전의 관계를 통해서 이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들을 이해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짜 성전 대신에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이 가짜 성전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참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 용서함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사람들이 깨닫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알았던 것처럼, 그렇죠? 이런 성전 청결 사건과 포도주 만든 사건이 동일한 관점에서 보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성전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성전은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다면 물로 포도주를 만다라는 것은요, 물처럼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우리를 포도주처럼 새로운,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그런 새로운 창조, 그런 변화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것이 성전에서 나타났다는 것처럼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죄 용서함을 받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포도주처럼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설명이 가능해지는가 하면요, 이 성전 청결 사건은 다른 데서는요 4년 차에 하신 것 사건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사역 1년 차에 이것들을 갖다 넣어서 요한은 예수님의 이 사역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우리로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그 은혜들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사역들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그것이 바로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의 삶을, 그 죄악된 그 과거의 삶을 청산할 수도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과거의 삶, 죄에 묶여있고 모든 악함에 묶여있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켜서 포도주처럼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키셔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죠.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신 하나님의 능력, 그 예수님의 능력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누구든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삶을, 새로운 능력을 덧입어서 과거의 삶이 아니라 힘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 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힘과 능력과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기고, 세상이 지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우리가 포도주와 같은 그런 삶의 능력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섞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른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 계심이 드러나고 나타나죠. 예전에는 잘 모르죠. 믿기 전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믿고 나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믿어진단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거기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선히 이끌어 주셔서 영광스러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보잘것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처지나 이런 모든 것을 초월해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그리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그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자꾸 말이 반복되는데요,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